오늘은 마지막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던 중요한 두 가지를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이었습니다. 9가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개별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가 하나로 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에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잎이 나야 하고 꽃이 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를 통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도 잘 공급이 되어야 하죠.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고 싶다라고 해서 맺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매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번에 아니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지금 이 100달러짜리를 지갑에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 화폐 100달러짜리에 인물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인물이 혹시 누군 줄 아시나요? 100달러짜리를 보면 우리는 그 지폐에 누가 새겨져 있나 보다는 이게 100이라는 숫자에 더 이렇게 우리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새겨져 있나 잘 보지를 않죠. 미국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폐도 그렇지만 미국 지폐에도 역사상 중요한 인물들이 새겨져 있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평생 걸쳐서 1년도 채 다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과 또 청교도 신앙을 바탕으로 이 프랭클린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은 어려웠지만 그는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며 미국의 독립에도 큰 기여와 공로를 미치게 되죠. 그는 평생 13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13가지 덕목 중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또 지켰던 덕목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절제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절제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도 자신이 지켜야 할 덕목 중에 이 절제를 가장 먼저 뽑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절제해야 할 일들, 절제해야 될 문제들과 대상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절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만큼 세상 가운데 절제해야 할 문제들, 절제해야 할 대상과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절제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인격,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절제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자기 자신을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self control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통제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고 내 감정이나 내 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절제는 단순히 이렇게 내 욕심이나 내 욕망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의지를 억누르거나 통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왜 절제하는가, 왜 내 자신을 통제하는가라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있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성공적인 또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거나 내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력에 가깝죠. 그리스도인에게 절제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나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인 것이죠. 그래서 절제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 위하여 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절제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절제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자신을 내가 통제하는 못하는 마음,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화가 날 때나 아니면 나에게 갑자기 짜증이 날 때나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나 아니면 급격한 어떤 슬픔이나 아니면 낙심과 같은 우울함이 찾아올 때나 이런 감정들은 정말 통제하기 어려운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한 내 욕구나 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꽤 잘 살았던 집안의 여자 청년이요,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이 여자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분에게는 통제되지 않는 한 가지 욕구가 있었어요. 그 욕구가 뭐였냐면 명품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한국에서야 부모님이 잘 사니까 부모님의 재력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얼마든지 사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 여자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게 교회를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은 거라도 뭔가 명품을 샀을 때 정말 얼굴 자체가 환하게 펴서 교회에 옵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한 가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신도 내가 지금 명품을 살 상황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 물건을 가져야지만 자기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리고 쇼핑을 하다가 그런 물건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기 마음이 통제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래도 좀 더디기는 했지만 조금씩 그 마음을 통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때는 그렇게 좀 사그라들 것 같은 자기의 마음이 누군가가 새로운 명품을
가지고 오거나 입고 오거나 그것을 보면 또 솟아나는 거죠. 그리고 쇼핑을 하다가 자기가 평소 가지고 싶었던 그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그 욕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빛을 져서라도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통제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마음과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만큼 자기 통제와 절제라는 것을 실제로 내 생활 가운데 실현한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군사에게 최고의 명예, 최고의 업적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군사가 그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을 점령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절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제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지면 내 힘과 의지로는 나 자신을 절대 영적으로 절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그리고 그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말 내 자신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절제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절제하기 힘들고 가장 통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에서 속량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좋아하는 마음인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 죄인 줄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향해 가고자 하는 그 본성을 통제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절제하도록 해주실까요?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내가 절제하기 힘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절제라고 말씀해 주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영적인 절제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죄를 향한 나의 정욕과 탐심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본성과 욕구를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이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맺혀지기 너무 어려운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욕망 때문에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제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이 없다라면 내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이 거룩한 욕망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소방관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소방관들이 이런 선택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훈련 중에요, 아주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바로 통제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통제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도록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당황해서 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능보다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사명에 집중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셀프 컨트롤을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 소방관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방관들의 훈련처럼 성도에게도 절제라는 신앙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내 자신의 본능, 내 자신의 정욕과 탐심,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신앙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절제라는 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합니다. 내 자신을 좀 절제해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절제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 실패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절제하고 통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 절제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탁구 선수들은요, 하루에 10,000개 이상의 공을 치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은요, 하루에 1,200개의 셔틀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유도 선수들은 하루에 3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할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절제하며 그 경기를 준비하는 이유는 시합에서 얻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 거룩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많은 이 절제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절제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나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기 힘든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절제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